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네 가지 형태로 반응한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봅니다. 첫째는 과거로 돌아간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공상에 빠진다.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내 앞으로 얼마나 편한 삶이 올 것인가를 이 공상 가운데 빠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몸을 움츠리고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네 번째가 위기에 맞서 싸우며 위기를 유용한 것으로 바꾸려는 태도를 취한다. 네 가지 반응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요사이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 요즘처럼 신나고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내 삶에서도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정말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살면서 지금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 때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옛날의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잘 살았던 때는 이미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부터 이 하얀 곡선을 타고 있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빌 클린턴이 잠깐 반짝하는가 싶더니 아들 부시 대통령이 다시 이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았죠. 그리고 지금 이 오바마 대통령은 옛날이요 하면서 미래의 북이 영화만을 꿈꾸고 있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하버드에서 공부한 중국의 겐이라고 하는 그런 경제학자가 있는데 지금 북경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경제를 예측하기를 미국은 지금보다도 더 끝없는 추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1993년도에 그 교수가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지금은 추락이 끝이 아니라 아직도 내려가고 있는 그런 중이라는 것이죠. 이 펜 박사의 이론에 의하면 지금 거품이 빠지고 있는데 아직도 덜 빠졌다는 게 거품이.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거품이 빠지면서 지금 허황된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느끼고 있는 감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추락의 끝이 어디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미국 경제의 힘들고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당하여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전략을 짜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요즘 제가 읽었던 책 4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줬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책 4권이 나와 있는데 이 적어도 이 4권의 책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해가 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요즘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무슨 책을 이렇게 많이 소개시켜주니까 시간 없어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이 4권의 책 가운데에서 이 가을에 꼭 한 번 읽고야 할 책이 한 권 있다고 한다면 3번의 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린이라고 하는 책은 현재 그 페이스북의 CEO를 일하고 있는 셰렐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쓴 책입니다. 그 책 표지에도 예쁜 여자 얼굴 나와 있죠. 이분이 여성으로서 미국 사회에서 일함으로 인해서 느끼고 있었던 그런 감정들,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들에 대한 여성의 입장에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남자가 이런 책을 읽을 때에 여성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겠구나를 예측하면서 여러분들이 남성으로서 직장에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이런 시각으로 배려를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직장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활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 책이 영어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소개한 것은 번역본입니다. 한국어 번역본이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꼭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책들 속에서 만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4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진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남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의 그 줄기에 있는 그런 강가인데,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이 강가에서 살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30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런 나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에스겔의 나이가 이때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와서 그발 강가에 지내고 있었던 그때가 지금 30대라고 한다면은 에스겔은 이미 나이 30전에 유다가 걸었던 패망의 길과 주변 국가들의 몰락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은 BC 609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했죠. 그리고 60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포함한 유대의 그 지도급 인사들을 1차적으로 포로로 붙잡아갑니다. 그 이후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바벨론의 충성을 맹세하고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 2달 동안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살펴보았는데, 3년이 지난 그 다음에 이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의 권고를 듣지 않고 애국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등을 돌립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다시 공격하죠. 느부갓네살 왕은 BC 597년 3월 16일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포위하고 함락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2번째로 포로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되죠. 이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과 1만 명에 이르는 유다의 지도급 인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이 포로들 중에 부시의 아들로서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던 25살 난 청년 에스겔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5세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발 강가에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된 그의 나이가 30년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었던 이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소명에 대해서 3장 17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 밖에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감지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파수꾼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을 미리 얘기하자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히게 하는 이 고난을 경험하게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유다 민족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고난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 때문에 벌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와 다른 몇 가지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첫째는요,
대부분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의 신앙 공동체, 백성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는 데 비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각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지금 고난받는 이 모든 상황들이 너희들이 잘못된 선택된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다고 하는 개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특색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은 다른 선지자들과 특이하게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을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지에 집어넣어준 그 그림들이 바로 제가 인터넷에서 잡아온 것들입니다. 여러분, 희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이라고 하는 구글의 그런 검색어를 치면요, 그 그림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너무 자그마한 그림을 가져와서 크게 확대하니까 글씨가 잘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 에스겔 선지자의 특별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림 1번을 보면은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공적으로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을 띠지 말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는 이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면서 가족과 뿔뿔이 흩어지고 가족 간에 누군가가 죽음을 당해서도 슬픔을 느낄 겨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림의 5번을 보면은 그는 그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390일 동안 밧줄에 매인 채로 지내야 했습니다. 밧줄에 묶인 채로 한편으로 누워서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모습은 장차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7번의 그림을 보면은 이러한 고통의 기간 390일이 지난 다음에 그 칼로 그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세 부분으로 나누게 했는데 그 털 중에 3분의 1은 성읍에서 불살르고 3분의 1은 다시 칼로 조각을 내고 또 다른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버리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 머리털은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유다 백성들은 멸망당할 것이며 그 중에 3분의 1은 불에 타서 죽고 또 3분의 1은 칼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고입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를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었지만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더욱더 이 유다 백성들이 죄악으로 더 빠져들어갔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인 7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어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게 하며, 에스겔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가 다르다고 하는 것 세 번째 특징은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하도 여러 번 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알리라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이 에스겔서에 도대체 이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가, 알리라, 미래요, 그 종교 범위, 이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가 살펴봤더니 59번이 연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에스겔서를 통독하는 가운데 읽게 되는데요, 제가 못 찾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더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시면서 찾아보세요. 알리라, 무엇 will know라고 하는 이런 그 번역을 알리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주는 행동이라든지 에스겔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 안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의도,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가? 이 8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죠.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서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니라.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케 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케 되는가? 9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죠. 너희 중에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모든 백성들이 다 멸망받아서 마땅하지만은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음란한 마음, 음란한 눈, 이런 것들을 갖고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한탄케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음란한 마음, 음란한 눈으로 죄를 짓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들을 선택하셨을 때 나는 내 남편이라고 이렇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남자와 어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란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음란을 행하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한탄할 때가 온다. 여기에서 한탄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나코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나코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혐오하다, 없애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굉장히 싫어서 없애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나코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한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반성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행하지 말아야지 스스로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악을 혐오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즉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남은 자로 보존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이 언약을 다시 새롭게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고 원하셨던 마음은 바로 오직 한 가지,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한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바로 그거 한 가지라는 겁니다. 유다 민족이 이방인들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멸망당하는 고난 속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왜 재앙을 내리고 남겨두시는가?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이 유다 민족이 그때야 깨달은 그것이 바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유다 민족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는 것이 그 고난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유다 민족에게 특별히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럽혀진 그 이름을 성수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남겨둔 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 그 성벽을 다시 쌓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고난 없이 아픔 없이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고난과 우리 삶의 위기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헨리 나우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조그마한 책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책이 있는데 그는 이 책에서 예수님을 상처받은 치유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상처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상처를 받고 거기서 쌀이 찢겨지고 피 흘리면서 죽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상처받은 생애,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상처받고 제자들로부터 상처받고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처를 온몸에 지고 죽는 상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상처 입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입은 그 상처에 대해서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상처를 홀로 지신 체험하신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받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위대한 치유자로 나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아프죠.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그 아픔과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원망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상처,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상처가 치유될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나아가서 상처 입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로 나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은 이 세상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상처투성이 골만 터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골만 터지고 상처투성이 그 인생들이 자신들이 잘 살아보자고 노력했을 때 이 백성들은 멸망받는 백성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이 30에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해한과 한탄의 눈물을 지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부르는 예수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담고 있었던 그 상처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하나님께 드리는 시로 말미암아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섰을 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능력이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으면 받은 상처만큼 상처받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가난 때문에 아픔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저보다 더 지독한 가난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한참 자랄 날에 먹지 못해서 정말 배를 움켜쥐고 수돗물가에 가서
배가 채워질 때까지 수돗물만 먹고 견뎠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제가 겪었던 이 가난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난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결코 그 사람만의 아픔과 괴로움이 아니고 제 아픔과 제가 경험했던 쓰라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치유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만큼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때문에 상처 입고 배신당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린 나이에 저희 아버지는 우리 가족에게 빚만 남겨둔 채 홀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성장할 때까지 언젠간 돌아오시겠지, 언젠간 우리 가족과 함께 살겠지,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갔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호의호식하면서 다른 곳에서 다른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철저한 배신 속에서 살았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아픔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아닙니다. 내 안에 아직도 치유받지 못했던 그 시대의 쓰라린 아픔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질병 가운데 건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처럼 제 몸에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 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5년에는 허리가 아파서 설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괴로운 삶을 1년 이상 지내야 했습니다. 지금도 왜 이렇게 어깨가 쑤시고 아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통증으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통증은 그 사람만의 통증이 아닙니다. 내가 아프기에 내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괴로운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열심히 해보려고 남편의 목회를 도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쫓아가는데 암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다른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서 환자들 때문에 그 가족이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저는 몸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어떤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경험한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저의 바람은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는 상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다른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한사랑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하셔서 또 다른 사람들의 치유와 아픔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로 나타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